오늘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그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제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요, 그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그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죽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 부활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11장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9장에는요. 소경을 이렇게 실로암 목가에서 눈 뜨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8장은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렇게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 요한복음 12장 다음에는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발씻어 세계명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발씻어 세계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의 24절을 여러분이 잘 알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12장에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장에 가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 씻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새 계명을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나를 배반해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주의 만찬 때 발씻어 세계명하면서 나오는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제 설교죠. 예수님의 그 산에서 설교할 때가 어떤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황금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황금률이라는 이제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을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그걸 황금률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할 정도로 그럼 황금, 순금, 이 금과 같은 율법이다, 율례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율법을 설명해 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제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고,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리고 19장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3번 다시 물어봐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베드로의 또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말씀은 아주 그 마지막 그 설교, 엑기스와 같은 성경의 그런 설교와 같은 예수님의 그 직접 설교하시는 내용들,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제 너희들의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다 가르쳐 줄 거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11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이게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그리고 12장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도입 부분이라고 할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어떤 도입 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해주죠.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내용이 오늘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너희들이 어둠인데 내가 빛으로 왔다. 이게 어디서 또 나온 말이죠?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오는 말이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이제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요한복음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 요약을 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순서를 쭉 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생명,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게 이제 살리러 오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게 빛으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빛으로 표현이 돼서 왔다. 그러니까 빛의 반대가 어둠이니까 어둠에 온 거죠. 빛이 왔다는 말은 어둠에 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반대니까 어둠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왔다 그러면 그냥 오겠어요? 빛이 뭐하러? 어둡지 않은데도 뭐하러 빛이 오겠습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왔다는 그 반대 말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에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가 빛이시다는 거죠. 그 빛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빛이 와가지고 뭐 하냐 봤더니 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참되다. 그 빛이 참되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거짓에 참된 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참된 게 오고 어둠에 빛이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오고 거짓에 참된 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목표, 꼬린 지점은 뭐다?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죽으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그 중심은 뭐냐 봤더니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이 자기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거를 목표 지점을 두고 자기가 이제 말씀이 생명이 돼서 빛으로 이 땅에 진리로 오셨다라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쭉 이어진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요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갔더니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고 부활만 생각해. 그러니까 부활만 따라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음은 다 싫다 이거야. 죽음은 싫다. 부활만 하면 된다. 부활. 그러니까 아니 죽는 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죠? 죽는 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는 부활했어, 너희는 부활했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주님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할 때는 십자가를 져라, 죽어야 된다, 자기를 거절해라 그런 말 하지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 보고 부활했다 이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거절하고 그것만 따라오면, 살리는 거는 너는 죽는 것만 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만 가는 거고, 살리는 거는 내가 살릴게 그러는 거죠. 살리는 건 내가 살려줄게, 그거는 생각하지 마. 내가 살려줄 거니까, 내가 살려줄 거니까 너는 그것까지만 와, 죽으러까지만 와. 예수님도 뒤에 누군가 자기를 아버지가 살려주죠. 성령님이 살려주는 건데, 그 살려주는 것까지는 그건 뒤에 문제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가면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간절하게, 그분은 십자가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고,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누군가가 아버지고요, 그게 성령님이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자기를 이제까지 자라나게 하고 자기를 이제까지 인도했던 그 성령이 자기를 부활시키는 거지. 이 예수는 죽기까지, 그 죽음까지, 죽음에 도착할 때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이후 생각을 한 게 아니죠. 죽는 것까지 간 거예요.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가 죽음에까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살리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왜? 복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 십자가에까지 간 사람, 그 죽음에까지 도달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러니까 그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니까, 그가 원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간 사람들을 주님이 높이실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목표 지점을 반드시 죽음까지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거야,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죽기까지 갔는데 내 인생이겠어요? 그 다음 내 인생이 없어요. 예수도 자기가 죽는 것까지 딱 가잖아요. 그 자기 인생이에요. 그게 예수의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리고 부활할 때는 예수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온 예수의 인생이 아니라고.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데, 그 우편이라는 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는 진짜 오른편에 간 줄 알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줄 알아. 성령님이 왼쪽에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라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고 오른쪽 앉아있고 왼쪽 앉아있고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줄 알아,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권능의 오른편에 있다, 그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가셨다는 얘기고요, 왼편은 죽음을 말하고 오른편에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부활의 자리에 가셨고 그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는 예수가 인간이에요. 죽음까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릴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죽음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의 인생,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음 다음의 인생은 부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경은 다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처럼 목표 지점을 정해놔야 돼. 어디까지? 죽음까지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어,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죽는 게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딱 갔어.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딱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살리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살려. 그래서 우리를 높여. 그 다음부터는 높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놓고 하늘의 영광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천국을 살게 만들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만들어. 이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자꾸 가려고 그랬어. 근데 죽는 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부활의 영광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우리는 죽음에까지 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요. 예수님도 자기가 할 일은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방해한다? 그럼 막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죽으러 온 건데 죽기까지가 자기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사탄인 거지. 여러분을 죽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죽지 못하게 만든다면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러 가야 돼. 그래서 죽는 데까지 도와주면, 죽으라고 잘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잘 죽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거기까지 딱 가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야. 하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옮긴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러죠. 나 사람의 아들이야. 자꾸 왜 그래요? 죽으러 와서 그만. 너희들도 사람의 아들이야. 나도 사람의 아들이야. 너희들과 내가 똑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십자가를 지러 갈 때까지가 우리들이 할 일이야. 나도 사람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어. 그 말은 뭐예요? 너랑 똑같이 왔어. 너처럼 땅에서 내가 땅의 운명을 내가 짊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어야 돼.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야. 너희들의 모습에서 모범을 딱 앞에서 딱 첫 번째 양이 돼서 너희들 앞에서 인도하는 양이 돼야 되거든. 그 첫 번째 양이 죽고 다음에 양들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게 양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양을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양을 계속 따라와요. 이렇게 꽁무니를 따라온다고 양들이요. 그래서 따라오면 그 앞에 양이 죽으면 뒤고 두 번째 양도 따라서 죽고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은 원래 그렇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뭉쳐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양이 있어요. 그 인도하는 양을 뒤에서 꽁무니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양이 이제 도살장에서 죽으면 같이 뒤에 따라가요. 저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인도하는 양을 먼저 앞으로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양들을 이제 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인도하는 양이 없으면 양들이 이렇게 헤매요. 그래서 인도하는 양을 살려놔야 돼요. 양 잡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저도. 그래서 이게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양을 이렇게 먼저 도살장 갈 때 양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양을 앞에 있는 양 한 마리 이렇게 끌고 가면은 다 따라온대요. 다 따라오는데 이 양을 갖다 죽이면 다음 양들이 인도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훈련시킨 양이니까 이 양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도살장에 그 죽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쑥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면 뒤에 양들이 쭉 따라오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처음 양을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빼돌린답니다. 이렇게 빼돌려서 또 이제 그 인도해야 하는 양이 돼야 되니까 빼돌려 놓고, 그럼 뒤에 따라온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이 죽은 줄 알고 그 앞에 따라간 줄 알고 저쪽으로 간 줄 알고 자기는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죽는다. 퍽 죽고 또 퍽 죽고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따라와서, 그러니까 그 양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인도하는 양을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당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양들의 어떤 특성인데요.
양을 앞에 있는 인도하는 양이 앞에 가면 반드시 뒤에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데, 앞에 양이, 우리의 양은 어떻게, 어린 양은, 우리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예수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이 뒤에 예수를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양들은 반드시 양이라면, 염소가 아니고, 염소는 반드시 반대 행동합니다. 안 따라가요. 그런데 양들은 반드시 그 앞에 양을 따라가게 돼 있대요. 이게 특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어린 양이 앞으로 가서 첫 번째 가서 죽었으니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어린 양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같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게 된다?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2장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죽음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근데 왜 죽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유. 자기가 죽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너희들이 완악하고 너희들이 고집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말씀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죽음도 아무나 그냥 막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음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는 못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완악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완악함, 너희들의 그 어둠,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모름이 나를 죽일 거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 있을 때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야, 눈부셔, 눈부셔. 예수님만 지나가면 그냥 눈부셔. 이래요? 예수님 빛으로 왔으니까. 예수님 빛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돌아다니시니까 그때 예수님 지나가는 길은 막 이렇게 환하고 자기들이 있는 데는 어둡고 그래요? 그럴까? 오히려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초라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초라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초라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난 아주 초라한 시골뜨기, 그 시골뜨기 젊은이가 이렇게 키도 막 아주 훤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깡 마르고 이렇게 좀 힘없이 보이는 그런 근데 어떤 기계가 넘치는 그런 이제 젊은이로서 이렇게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초라하게 보았죠. 그가 다닐 때 어떤 막 빛이 막 있었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게 마음의 얘기죠. 마음의 얘기. 예수님은 마음이 빛이 있었던 거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모르겠죠. 그죠? 마음의 문제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다니는 길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는 길마다 환해지고 막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빛이 온 거예요. 빛이,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마음에 빛이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둠이니까 이 빛을 몰라본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빛을 몰라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것을 알고 자기가 죽는 것을 기꺼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이 원래는 죽임 당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이 빛을 죽였다. 그러니까 빛을 꺼뜨려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꺼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 빛은 영원한 빛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빛이 되셨다. 이 어둠에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되셨다. 이 영원한 빛이 어디에 비치는 거예요? 태양빛이에요? 달빛이에요? 밤에? 아니에요. 마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원한 마음의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마음의 빛이 되셨다. 영원한 빛이 되셨다.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영원한 사랑이 되셨다. 왜? 죽임당했으니까. 죽임당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 끝낸 거예요. 자기의 일이 끝났어요. 완성했어요. 자, 하나님이 섬기셔요? 우리가 섬겨요?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어떻게 섬겨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둠은 빛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빛이 어둠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어둠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인 우리들을 빛이라는 하나님이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둠을 섬겼을 때 이 빛이 어떻게 됐나? 이 땅에서는 죽임당했죠. 그죠? 죽임당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빛이 죽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예수인데 그가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왜 죽임당했죠? 죽으실 때 뭐 했어요? 뭐라 했어요? 딱 죽임당할 때 영혼이 떠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 완성했다,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빚을 갚는 게 더 중요해서 빚을 갚는 게 있어요? 빚을 갚는 게 안 중요한데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있어. 그럼 빚에 막 쫓겨. 막 죽겠어. 그냥 자꾸 빚 독촉이 와서 전화 와가지고 빚쟁이가 자꾸 전화 와가지고 죽겠어. 이러면 빚을 갚아야 편안해요? 아니면 빚을 안 갚고도 편안할 수 있어요? 빚을 갚아야 편안해요. 빚을 갚는 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 사람이 독촉해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내가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힘든 것보다 빚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 이제 가지고 있어. 근데 빚을 안 갚았어. 안 갚고 돈 가지고서 계속 빚 독촉이 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차라리 없애버려서라도 빨리 빚을 갚는 게 내 마음에 행복이 오겠구나 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귀한 거요? 빚이 더 귀한 거요? 잘 들어요. 빚이 더 값비싼 거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값비싼 거요? 빚이 더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빚이 내가 가진 돈보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지. 만약에 빚 안 갚으면 막 죽겠는데 자기가 살고서 그래서 빚 독촉 당하면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빚 독촉을 당해서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빚 독촉 받으면요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누가 계속 전화 오고 누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막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게 결코 행복을 안 줘. 이 빚을 갚기 전에는.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진 돈을 그 빚을 갚는데 다 써버리는 거야. 써버리면 마음이 어때? 아이고, 빚 갚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러죠. 마음이 편하다. 마음에 뭐가 왔다는 거야? 빛이 왔다는 거야. 마음에 빚을 갚아버리니까 빛이 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빛 때문에 어둠의 빛을 져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둠의 빛을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들였어. 그랬더니 내 어둠의 빛이 없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빛을 계속 지고 온 거야, 이제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거죠. 빚을 다 내려놓은 거야.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누구야? 나잖아, 나. 내가 바로 예수님의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지.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오면 짐이 쉽고 무거운 짐이 없고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짐이 우리야. 예수님에게 짐은 우리야.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차라리 버리는 거야. 빚 독촉을 많이 당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빚 독촉을 많이 당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빚을 다 갚았어. 그러면 빚이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 자, 어떤 게 더 값진 거야? 어떤 게 더 무겁고 값진 거냐고요? 자기 생명보다 그 빚이 무겁고 값진 거였던 거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빚 왜 갚으려고 그래? 만약에 빚지면 그게 너무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게 더 무겁잖아.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해소하려고 내가 가진 돈을 다 주잖아, 다시. 그죠? 줘서 빚을 갚아버리는 거거든요.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이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값진 거야? 예수의 목숨보다 나의 목숨이 더 값진 거였던 거지. 뭔 말인지야 너들이 알겠냐? 그러니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직 누구만 보겠어? 나만 바라보는 거야. 너는 나의 생명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네가 살아줘야 돼. 네가 살아줘야 내가 사는 거야. 너 없이는 나는 못 사는 거야. 네가 너무 값진 거야. 나보다 네가 더 값진 거야.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거야, 내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사랑해버린 거야.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어둠을 빛이 그 어둠을 사랑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둠이 빛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 빛은 영원한 빛이 되신 거다, 이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어둠을 죽여버린 거죠. 이 어둠을 없애버린 거야. 그 빛, 어둠의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죽음의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망의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는 영원한 빛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같이 있자는 거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너라는 어둠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어둠으로 살지 마라. 빛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의 천국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죄를 짓고 살고 싶겠냐고, 어둠으로 살고 싶겠냐고, 모름으로 살고 싶겠냐고. 예수를 알므로 산다고, 예수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친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 그의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 그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그 빛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